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승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랜 더위와 장마는 가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하면서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특히 장충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 간 교제와 만남이 소원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반도에 부흥의 전성기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창호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비추사 빛으로 손잡아 인도해 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아 인도해 주소서.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비추사 빛으로 손잡아 인도해 주소서. 폭풍우 흑암 속 비추사 빛으로 손잡아 인도해 주소서. 손잡아 인도해 주소서. 손잡고 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9절부터 10절, 짧은 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떤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참 믿음이 좋고 마음씨 고왔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할머니가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감동시켜. 너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감동시켜 내 아버지로 하여금 너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할 거야. 그래서 아이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버지께로는 아무 소식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안 되겠다. 아버지가 출근을 하려고 할 때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줍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듣다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도 들으시고 아버지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웃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보면 꼭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욕심에다 대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못해 하나님을 우리의 결제 수단으로만 보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려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폴 스톨츠 박사의 역경지수라고 하는 유행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IQ 지능지수다, EQ 감성지수다, GQ 세계화지수다 라고 말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 스톨츠 박사가 말하는 AQ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경을 넘어서 그 역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감성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세계에 대한 안목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역경이 올 때 그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역경 지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정신 팔지 말고 기도해서 그 역경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경 지수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곧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거기 10절 맨 끝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깊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단단한 울무에 걸려 있습니다.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최선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The best of best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하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편단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왜? 다니엘에게 왜? 그는 유대 사람으로 바벨론 나라의 노예로 끌려온 소년입니다. 노예 소년이 그 나라에 끌려와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왕들이 여러 번 바뀌고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올무에 걸렸습니다.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아주 머리 좋은 정치꾼들의 그 음해와 음모의 틀에 갇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이 120명의 방백들을 세우고 또 총리 3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니엘에 대한 생각이 특별합니다. 그 총리 3사람 중에서 다니엘을 그 중에서 더 높여 요새 말로 하면 총리 중에 총리,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흠을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데 그들은 또 이런 쪽으로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건 그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저를 걸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빌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는 것이 옳을까 하옵나이다. 왜냐하면 이 왕 외에는 이 나라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신 중의 신으로 세워준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어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기 외에 어떤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바로 그 함정에 이 다니엘이가 걸려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그런 역경의 순간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구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해왔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소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나 기도에 떠났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보니까 그는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습관적인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거기에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봤어야지요. 해보기는 했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끝까지를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기도를 던져버렸으니까 그 기도의 결국이 마지막이 어떤 효능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겨져야 하는데 눈을 감으면 그냥 그 일만 더 생각이 나고 그 나중의 결과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는 포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하는 거죠. 기도해왔던 사람은 역경 중에서도 기도한다.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할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일상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힘이 떨어져서 가라앉게 되고 안 하면 병이 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키우던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 10여 년을 같이 했던 이 어항 속의 고기였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애처로워서 끔찍해서 차마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물고기들이 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그 몸을 다시 뒤집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호흡을 위해서 어떻게 숨을 쉬어보려고 그 물속에 산소량이 부족했는가 산소 주입기를 넣어봤지만 그것도 통하지를 않고 그냥 자꾸만 물 표면 위로만 올라와서 거기다 대고 뻐끔뻐끔 어떻게 숨을 쉬어보려고 애를 합니다. 그런데 몸이 균형이 없으니까 또 가라앉고 균형을 잡질 못해요. 균형을 잡질 못하니까 호흡을 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몸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의 삶도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 기도의 호흡이 모자라면 여기 물 아래로 깔아앉는 이 물고기들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가라앉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몸이 지금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아앉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였죠? 기도가 없었구나. 기도하지 않았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거기 10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단연코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 선택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얼마 안 있어 죽어 내팽개쳐질 이 세상을 바라다 볼 것이냐, 아니면 나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냐. 창문을 열고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으면서 이 말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무소부리의 권력 다리오 왕도 아니고요,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방백들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계신 그 성전만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그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의심도 사라집니다. 살맛이 나고요, 전투력이 내 마음에서 풀릴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며 세상이 소란하고 어둡고 지치고 힘이 들 때 주님이여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오늘 찬양을 불러준 우리 형제의 그 찬양의 가사말처럼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알렉산더 솔지니친이 쓴 이반 데비서니치의 하루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기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그 힘든 형무소 감옥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새벽 벽에 기대고서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동료가 이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빨리 나갈 줄 아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도 중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이 역병의 자리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던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였다. 거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때, 위험이 닥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죠? 창문을 닫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봐도 좋다, 볼 테면 봐라,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 무지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과 정명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 시대의 조류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말아먹을 것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는 이 어려운 세대, 이것과 더불어서 정식으로 맞서 직면하여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포하는 이런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바이러스여 와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 어둠의 권세를 잡고 내게 달려드는, 그래서 나로 자꾸만 지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이 사탄아, 내게 와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과 삶으로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이런 기도로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거기에 그 뒤에 25절에서 27절까지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자막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나는 이게 다니엘이 말인 줄 알았는데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니엘이 의도한 대로 누가 승리를 한 것입니까? 다니엘이가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으로 이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승리의 주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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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선포한다고요? 다니엘이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었다. 다니엘의 하나님 다리오 왕이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하죠? 제가 발견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발견이에요.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최초의 발견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단계식 기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다단계가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압니다. 내가 물건 하나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게 물건을 사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내가 파는 물건들을 똑같이 팔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다단계 판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다단계식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쓰고 버릴 물건 하나를 파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파는데, 영혼을 팔고 영혼을 파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그만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로 선포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보고 그 사람들도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단계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기도하고 선포적인 의미를 담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바뀌지를 않죠?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가? 내가 만난 이 고난 왜 이렇게 바뀌지를 않는가? 그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깟 세상을 봐야 세상과 똑같아질 뿐이지 내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세상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며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승리의 기도는 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달라지면, 내 기도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앞에 문제가 달라지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네 자신이 먼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보고 달라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여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느 봄날이에요. 저 성벽 안쪽 길을 따라서 이제 집을 가고 있었는데 가면서 이제 뭐 기도를 하는 거지요. 주로 기도를 길 가면서도 저는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그만 벤치, 성벽 옆에 그 숲을 근처에 있는 벤치에 가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찡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막 몸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 제 기도의 그런 습관이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다 났는데 어떤 노숙자 같은 사람이 그 시커먼 밤에 제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엄청 놀랐어요.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내 앞에 바로 어떤 허르스만 옷차림을 하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면서 왜 돈이 필요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할까? 얼른 지갑을 꺼내서 돈을 줄 태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그 돈 안 받습니다. 저 그 돈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내 앞에 와서 오랫동안 서 있었던 그 사람이니까 기도가 받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또 나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게 기도를 마쳤는데 그분이 뜻밖에도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믿으신 좋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하고 등을 돌려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쫓아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나는 저 밑에 있는 장춘교회 목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때 너무나도 놀라서, 무서워서 놀랐고 그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여 놀랐고,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고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내 기도에 내가 놀랐고 그 사람의 달라진 그런 모습에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변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 있을 때까지, 그 기적이 내 앞에 도달할 때까지,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알고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이 바이러스의 역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계신 자리에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 4절 하실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앉아 서서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보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처지를 보면서 맹랑꼬리하게 침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다니엘처럼 집중하여 기도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이 겸손한 사람들이여 낮아져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 우리 지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조국이 사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 마음과 육체를 지켜 주시옵시고 정말 역병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날마다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 하나님 저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되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낙심하거나 푸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 가야 될 사람, 취직을 해야 될 사람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질병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오늘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는 앉으셨겠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몇 명은 되지 않지만 서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제가 지난주에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앉으라고 소리를 안 했나 봐요.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 기도했다.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기도했죠.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천지는 진동하고 감옥의 문은 열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건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얻은 은혜가 있으면 가만히 혼자 갖고만 계시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카톡으로 또 문자로 이렇게 SNS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좀 나누면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격리가 돼서 보지 못하는 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울면서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꼭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때까지 잘 참고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니엘보다야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영상으로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던 이 총회가 아주 짧아져서 오후 2시 월요일 날 시작해서 오후 7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맨날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게 참 의아했는데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당회에서는 이병호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여러분 나왔습니다. 구입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담겨진 좋은 아티클들을 좀 읽으면서 내 신앙의 큰 양식을 얻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것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분발하여 기도하시고 그때 만나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셔서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어려운 때이지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로 힘을 얻으며 세상을 이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라 마음에 작정하여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